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원래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죠.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의 도사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화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한 죄들이 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 선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에게 준 선물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선물이고 아주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환경이 변해도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 다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소상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물을 줬으니 기뻐하고 그 선물 속에 보따리에 뭐가 있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보따리가 워낙 감격하고 감동스러우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보따리의 모든 해결책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 환난에도 감사하고 축복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선물 받은 자의 모습이고 선물 받은 자의 놀라운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보이는 영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2022년 새해 벽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마음에 딱 간직하면 정말 내 안에 걱정심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선물이 지금 잊어버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지 선물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노다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 무슨 일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마음속에 놓고 우리는 그 선물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귀한 선물을. 미국에 포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켄터키주에 사신 분인데 연합감리교회인가 그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성도 중에 50대 된 남자가 총각입니다. 총각이 아니라 부인을 이제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부인께 이제 지원을 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갔답니다. 어느 나라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에 갔는지 외국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신혼여행을 갔대요. 갔는데 백화점에 이제 들어갔답니다. 신혼여행 가서. 와, 진주 목걸이가 얼마나 예쁜지 이 부인이, 이 재혼한 새 부인이, 와, 진주 목걸이 너무너무 이쁘다. 가격을 보니까 막 몇천 불이야. 막 너무 비싼 거예요. 와, 이쁜데 너무 비싸다. 남편이 보고, 아니, 진주를 보고 저렇게 감동을 하는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사줄 수는 없고, 그래 집으로 귀가해서 이제 1년 살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가, 재혼한 아내가 불치병이 걸렸어. 병원을 가보니까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데, 결혼 한 10년째 됐을 때 이분이 이제 포토 목사를 모시고 우리 결혼 10주년이니까 예배 좀 들으십시오. 제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그 집으로 신방에 갔답니다. 신방 가서 결혼 10주년 예배를 쫙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로 딱 끝났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줄 거 있어. 그게 무슨 선물? 그런데 신혼여행 10년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그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예쁘다고 감동한 그 아내에게 그 목걸이를 사다가 준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걸 어디서 돈이 나서 샀냐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10년 동안 당신한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저 진주 목걸이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10년 동안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걸 보았느냐, 안 먹었지 않느냐. 그 돈 모아가지고 이 진주 목걸이를 당신한테 10주년 내가 선물을 하는 거야. 와, 그 여인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여인이 지금 불치병에 앓고 있는데도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감동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더래요. 어쩔 줄 모르더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감동을 받으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감동을, 선물을 받고 그 애는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목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한 남자의 아낌없는 그 사랑을 받은 아내가 그 감동받은 얼굴을 보니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면서 천국에 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 그 책에 써 있더라고. 하물며 하나님 주신 선물은 이런 감동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우리 평생에 다 못 들어오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이미 천국은 우리의 조국이 된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넉넉히게 만들어 주었으니 평생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에서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즐거움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과 권세와 이성에 대해서 열심히 집착하고 살지만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 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를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화평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죄가 화평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관계의 화평을 빼앗아가는 죄인 겁니다. 죄. 돈이나 건강 이런 것은 어떤
선하고 악한 것을 떠나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화평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죄에 대해서 언제나 배척하고 성령님과 함께 의논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선물 주신 분과 우리가 화평하는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내 아버지로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가 다 가려져 있고 다 지워져 있어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면 싹 지워지는 것입니다. 지워지면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화평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사랑과 화평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1절처럼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저 삶에 들어간 믿음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소통되고 마음이 소통되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할 줄 아는 눈치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눈치를 갖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잖아요. 관계라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이 관계가 회복하지 않으면 평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나 재산이나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믿음의 영성의 첫 번째 회복이. 과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오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고 오셨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신 믿음의 선물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 구약시대는 아저씨 하나님처럼 좀 아버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고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내리고 그걸 내가 지켜야 하나님과 조금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인데,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은혜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버리니까 난 모르겠는데 성령이 와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버리니까 내가 아들인가 보다. 와,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내가 무능자가 능력자가 되어버리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그 선물인 믿음을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보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돼. 우리 아버지의 영광. 내가 아버지 가문의 영광을 드리기 전에 남이 영광을 드려도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돼. 와,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영광을 저렇게 드려. 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집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자동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시기질투가 있어서 남이 어떤 학교 영광 돌리면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칭찬해주고 절대 긍정의 말로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빼뜨려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감동적으로 들어와야 돼. 감동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와 가난을 끊어버리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죽음도 뛰어넘어 영생의 문에 들어간 자격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조국 이제 아버지 집은 천국이구나. 내가 갈 보장은 천국이다. 근데 조국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문화를 바라보고 이 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항상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으로 그 영광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헨리 제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동하기 위해서는 자주 극장에 가라.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고 깜짝 감동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감동 안 하냐? 그 감동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극장에 자꾸 가라. 극장에 자꾸 가라고. 감동해 보라는 거야. 감동. 이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져 갖고 눈물도 안 나오고 감동도 안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지도 않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불면증 걸린 것처럼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이 몸을 자꾸 감동을 시켜버려요. 감동을. 이 헨리 제임스라는 이 목사님은 너무 성도들이 감동을 안 하니까 극장이라도 가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밑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지역자분들을 모아서 제가 사비로 극장 구경 시켜주고 짜장면도 먹여줬잖아요. 그때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백 그릇 산 줄 몰라 내가. 에? 그 극장 가서 감동해보자. 뭐 너무 감동을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 영화를 보게 했는가? 목사님 무슨 영화를 같이 보자 그러지? 그런 권사님도 계셨지만은 그 영화 보면서 감동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야 돼요. 기도에서 십자가 돼서 복음을 사건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은 아주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가슴을 움켜쥐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평생 잊지 못해. 그거를 감동스러운 것을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 죄를 질 수도 없고요, 헛된 길로 갈 수도 없고요, 이 입이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와, 무슨 일 생겨. 난 감사해야 되겠네. 나는 감사할 사람밖에 아니네. 이거 무슨 토를 달아 거기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니까 응답을 받게 되고. 이래서 감동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대속에는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표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다 이겨버렸으니까 그 이겨버린 은혜를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체험해버리면 세상에 걱정 염려가 전혀 없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이길래 세상을 다 이겨버리는 것이거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실패가 없다,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존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면 나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항상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세상 문제 바라보면 눈물 뿌리고 원망 불평하고 싶은데 천국을 바라보면 와, 너무너무 좋구나. 거기는 사랑하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는 고민이 많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고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로마 그들 물질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권세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가 겪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뭐라 그러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나 즐거워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은혜를 줘서 이게 즐거움이 오고 화평이 온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세상 물질을 가지고 뭐 놀아줬다고 해서 화평이 오고, 그건 순식간의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이 잠깐. 진정한 마음에 오는 화평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실제 얘기하면 믿음을 성숙시켜 주었을 때 화평이 오고 거기에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전진하면 즐거움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환난을 당할 때 즐거이라 그러는데, 이게 역설적인 얘기하죠. 환난 당할 때 무슨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고민스럽고 불편한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환난 당할 때 깊이 들어가면 그 환난을 통해 내가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거기서 와,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나 즐거워하는 건 아버지가 하나님이 고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즐거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깨달으니까. 깨달아서 성숙한 어른이 되니까. 이번 주일 설교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숙해라. 그래, 성숙해라.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한 얘기신가? 나한테 한 얘기신가? 한참 기도했어요.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됐다, 니네 교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설교가 준비될지 모르겠으나 이미 신문시장에 나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선물을 받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나 돈과 정신의 고통이 모든 그 영적 시련과 연관이 다 돼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오고, 생각에서 말로 오고, 말에서 행동으로 와서 이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영성 속에서 제대로 되어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 바른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마음이 악한 것인데 악한 생각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무질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난 받을 때도 원망할 생각이 있어도 원망을 말을 안 해버리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항상 원망하니까 마귀가 그래, 너 내 친구지, 그래 원망 많이 해라,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자유하냐,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거든. 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구원의 필수 과목이 뭐냐,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영성을 가져야 돼. 그 정도 돼야 성숙의 단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미친 척하고 즐거워해 버리십시오. 귀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도 귀신이 사라지게 돼요. 귀신은 기쁨이 없습니다.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비웃는 것은 있어요. 그들이 비웃는 것은 있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 것이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깨달아서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마음으로 쭉 써놓은 겁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내 믿음을 성숙시켜서 환난을 당해도 은혜의 믿음을 내가 뒤집어 씌워서 그래, 환난이 있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환난 밑에서 참고 견디는 훈련이에요. 이게 인내라고 하는, 내가 이제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래도 그것이 고난과 환난에서 열심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견디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세상 공자왕을 맹자왕을 하는데도 참을인자 3번 쓰면 복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인내를 가지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거든. 네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인내가 믿음을 딱 지켜주고 있는 것이 이게. 인내 이것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짱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 꿈이 안 사라지고, 그래야 믿음을 딱 기다려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인내가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독교의 아주 단점이 단점. 아우 믿긴 믿겠는데요. 언제가 참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신약 시대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날 도와주소서. 내가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함께 인내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 그 믿음을 버틸 수 있는 인내가 뒤에서 배짱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여러분 인내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길 수 있는 고난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게 안질병인지 간질인지 잘 몰라요. 이게 원어로 봐도 안 나타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눈병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어. 설거다가 쓰러지고 거품 무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난 남의 병 다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치냐 이거. 이건 너무너무 이건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주여 내 병을 고쳐주소서. 3번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종아 내 은혜가 족하니라. 예? 뭐가 족하다는 겁니까? 나 설거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발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나도 수치스럽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니라. 내가 그 병에 나음을 얻으면 네가 자고해서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을 그냥 안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눈병으로 이렇게 안질로 나오는데 그 안질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발작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간질인가 안질인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질을 딱 병을 갖고 있었다. 이 병 때문에 항상 겸손해지는 거예요. 병 때문에 항상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있는데 남을 안수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사라지고, 이거 죽은 자도 살려버리잖아요. 응? 저기 병이 있는데도 네 병이나 잘 고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종들이 뭐 병 걸다 그래서 그 조소하거나 그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을 지금 연단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경험하면서 3번 기도에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건 기가 막힌 깨달음입니다. 보통 사람 깨달을 수 없어요. 내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 이놈아. 네가 강하면 안 나타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기뻐서 춤을 췄어요. 우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거다. 까짓것. 내가 약하면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약한 것을 그냥 자랑할 거다 나는. 옛날에 내가 뭐 박사기를 받고 국회의장도 되고 율법주의자 랍비도 됐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지만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약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강하게 안 해야 되겠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바보같이 눈병이 돼서 눈을 감고 다 했는지, 뭐 간질 쓰면 설교하는데 절대 간질 나타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똑같이 유독으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겠다. 그렇잖아요. 이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그 깊은 영성은 보통 사람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봐도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거기까지 깨닫는 자는 드물어요. 그래서 교만하려고 그러지. 질병 하나 쫓아놓고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뭐 신령하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소문이 나면 교회 가지고 부흥하려나? 그러고 부흥해봤자요, 병 나으면 가버려요. 그 사람 말씀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병이 나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계속 풀을 뜯어야 돼. 풀 뜯을 게 별로 없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은사는 좋지만 은사로 나왔을 때 말씀을 잘 먹이고 양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빛이 팍 하얗고 명광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면성이 항상 있어야 돼.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 때문에 평생을 겸손함으로 살아요. 평생을 겸손함으로. 그분이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최고 학부를 하고 최고 배운자고 그런 실제 존경받은 인물이었고, 실제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로마 제국과 협상하는 단계에 있는 그 지도자인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더 바보같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그 낮아진 곳에 들어가서 큰 능력을 발휘해버리니까 저 바보는 못해. 저 바보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너나 잘 믿으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약하면 저 바보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나타내지? 저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신학을 접목을 딱 만들어 가지고서 이 믿음의 신학이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학은 겸손해야 된다, 기보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서 이 고난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 나같이 믿으면 나같이.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 말씀이 아주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부연 설명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바울 서신에서 사람의 믿음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 분량이 다르니까 분량이 다른 대로 하나님이 그 앞에 허락해 놓은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친구는 정치에서 승진이 되고 나는 정치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래요. 그러니까 상담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친구가 정치에서 승진이 됐든 말든 상관없고 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마이가 그랬다 어떻게 했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야. 네가 여기서 회개를 해. 그리고 겸손해. 남 탓하지 마. 네가 여기서 이겨. 열심히 금시하고 기도해서 이거를 일어서서 이제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그 다음에는 2단계가 더 성장되는 그런 성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고난당할 때 나만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허락하면 그것이 나중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싹 돌려서 뒤집어 엎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 허상과 같은 거 허상. 실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많고 걱정심이 많지만 이 걱정심을 내 앞에 허락하셨으니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회개할 것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할 것 먼저 다 회개를 먼저 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주님이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인도하셔 성령님. 틀림없이.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 딱 당할 때는.
틀림없이 나에게 믿음의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회개해서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참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네가 못 감당할 땐 피하기를 위해서 능히 도와주겠다. 하나님 복음의 법에 딱 기록이 나왔잖아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걸 딱 깨닫고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이루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란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도 난 즐거워하리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그 모습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정에서와 성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이 가정에도 선포되고 성소에도 선포되고 있고 지역 모든 영성인 지역에도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모토가 되어지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냐,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이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즐거워하시고 고난 관난을 당할 때 더 즐거워해 버리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